고대 그리스에 속한 시라쿠사 왕국에 히에론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갓 만든 금관 하나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금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은이 좀 섞여 있는 모조품이다, 미조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당대에 가장 탁월한 철학자였고 가장 탁월한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금관을 내주면서 이 금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불순물이 섞인 가짜인지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내려준 것이죠.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쉬워요? 여러분들 답을 알고 계시나 봐요. 이 어려운 문제를 접한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을 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가 굉장히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욕탕의 이야기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도중에 이제 자신의 몸무게만큼 물이 밖으로 넘친다라고 하는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부력의 원리를 잘 이용하면 이제 이것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옷을 다 벗은 채로 너무 기뻐서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찾았다, 발견했다, 휴레카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간혹 예상치 않은 경로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대화를 하는 도중에 아이들을 통해서 던져진 어떤 말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큰 가르침을 배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게에 찾아왔던 손님이 아침에 한마디를 툭 던지고 그냥 갔는데 그 이야기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도는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하고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이교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에 대한 이 여인의 답변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른 이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오늘 이야기만큼 더 생생하게 더 구체적으로 증언해주는 본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같이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두로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제일 북단에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면 이방인들의 지역이 되는 거죠. 이 갈릴리 지역과 접경에 있는 이제 이 서쪽에 있는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된 말로는요, 그 보니게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 보니게 지역에 있는 한 도시가 바로 두로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보니게라고 하는 지역,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은 조금 더 넓게 보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펜실베니아 주에 필라델피아가 있는 것처럼 수리아라고 하는 훨씬 더 큰 지역에 이제 페니키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 안에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에 있는 보니게라고 하는 뜻으로 그 동네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수로 보니게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죠? 사이로 페니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지역 안에 이제 이 두로라고 하는 한 이방의 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굳이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건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여러 사역을 하시다가 그 분주함 속에서 많이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좀 쉬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쪽으로 가신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또 드러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조심스럽게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인 두로 지역에 가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소문이 금방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죠.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조금 재미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에 나오는 여인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두 번이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다라고만 말해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구나 그냥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출신지까지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죠. 바로 그 지역 수로보니게 지역의 출신이고 그러므로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인들의 율법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엄격하게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그 자체로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정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은 그냥 그 자체로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들이 굉장히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었고 평소에 잘 접촉하지 않았고 이방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봐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유대인인 한 남자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인의 선생님 랍비인 예수님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간구했다라고 기록된 단어의 그 시제를 보시면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간구했다, 쉬지 않고 간구했다, 계속해서 간구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방인인 신분으로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의 선생인 예수님께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간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딸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상황을 문제로 가지고 온 엄마였기 때문에 정말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절박한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명백하죠.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고요 개는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과 딸들을 예수님께서는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랑을 강조하셨고 그처럼 따뜻하게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밤새도록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역들을 우리가 여러 장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요 어떻게 내가 개와 같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과 성경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어떻게 이해해 볼까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상당수의 학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모욕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예수님의 명예를 이렇게 회복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그냥 글로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표정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머를 담아서 재치 있게 좀 반농담조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랬으므로 이것은 별로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한쪽 눈을 찡긋 윙크하시며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의 그 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강아지를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단어가 좀 다르긴 합니다. 강아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doggy, puppies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것은 별로 모욕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손주들이 너무 귀여우면 어떻게 얘기하시죠? 아유, 우리 강아지. 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모욕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석은요, 애석하게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개가 어떤 의미였는지 너무나도 명백한 문화적인 맥락을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명백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오늘날에는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개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양할 뿐이죠. 이게 펫으로 키우는 이런 사회가 발달한 사회 속에서 정말로 이 개를 사랑하고 그 개를 가족처럼 여기고 반려동물로 여기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는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 유대학자들과 유대 남아있는 문헌의 증거를 통해 볼 때는요,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개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그냥 개일 뿐이지, 개가 막 사랑스럽다, 개를 어떻게 그 반려동물로 키운다,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은 전혀 할 줄 아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라고 부르나 강아지라고 부르나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개다 또는 강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그래서 개와 같이 여기고 개라고 불렀어요. 이방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라고 부른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여인의 대답에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의 대답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욕적인 답변에 대해서 현대의 많은 독자들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방인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이방인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나올 만한 자격과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소문 듣고 왔는데 너무하시네요. 제 인격에 이렇게 상처를 주시다니 저희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 여인의
겸손한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권리를 주장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용인의 권리가 있으면요, 고용주의 권리가 있어요. 손님의 권리가 있으면 주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 남성의 권리, 성소수자의 권리, 성다수자의 권리, 흡연자의 권리, 비흡연자의 권리. 그렇죠? 나아가서 시민의 권리, 국가의 권리. 그러니까 온통 권리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룹, 내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각종 그룹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각종 권리들을, rights들을 그 클레임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권리를 다 받아 누려야만 나의 존엄성이 인정받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체제 속에서는 아마 그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아직도 나는 좀 괜찮다, 나는 좀 그런 대로 봐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바다가 되는 거죠. 날 뭘로 보시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나? 아유, 자존심 상하겠으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권리가 아니라 겸손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으로 은혜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시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러한 여인의 겸손한 믿음이 단지 자격이 없는 자신의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도무지 예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개와 같은 이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여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나아가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호된 답변을 듣고서 예수님 너무 인종차별주의적이시네요. You are so racis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뭐 그럼 할 수 없네요. 저는 이만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분을 찾아 떠나가겠사오니 빠이 하고 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 여인이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더욱더 그 은혜를 간구한 거죠.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호의를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이방인일 뿐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상에 제 자리가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상의 음식이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합니다. 부스러기면 됩니다. 그것만이라도 제게 주신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여인의 고백은 참 놀랍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잔치가 모자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잔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요, 대개 결혼식이나 아니면 큰 이렇게 파티를 하게 되면 RSVP라고
미리 출석 체크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RSVP를 보내서 출석 답변을 하고 뭐 음식도 뭘 먹을 것인가 답변하면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이 뭐 결혼식이라고 하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 숫자에 맞추어서 미리 음식과 이 행사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도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결혼 안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한국에서 결혼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국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초대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아름아름으로 또는 들어서 그냥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준비한 음식이 모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 결혼식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나오기 바로 전에 97년도 3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에 원래 예상했던 인원보다 너무 많은 하객들이 오신 거예요. 너무 많은 손님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됐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식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음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가 친척들, 얼굴을 아는 분들에게는 식사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밖에 가서 식당에서라도 대접할 테니까 일단 식사를 하지 마시고 손님들부터 식사를 대접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잔치에는요, 음식이 모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족한 은혜가 예수님 안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넘치도록 풍요로운 은혜가 예수님 안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일까요? 오늘 이야기 조금 앞서서 보여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렇죠?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줬을 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그 자리에 모였었던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었던 모든 사람이 다 풍요롭게 먹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다음에 8장에 가시면 비슷한 기적이 또 하나 등장해요. 이번에는 물고기 2마리, 두어 마리, 그리고 떡 7개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남자만 4,000명 이상,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을 충분히 먹여진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기록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이든지 칠병이어 사건이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이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6장 42절 43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으니. 칠병이어 기적 8장 8절에는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모자라거나 그저 딱 맞는 정도의 은혜도 아니고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그래서 그 부스러기 클럼들만 모아도 막 12광주리, 7광주리. 그렇죠. 우리가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단순하게 겸손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내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 이것은 모순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저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신다면 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의 고백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때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제자들은요, 한 번도 그 비유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언어로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언사를 담아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이 여인은요, 금방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래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너무 교만해서이다.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유는 열등감이다. 자의식에 사로잡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으라고 말한다. 그런 태도로는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줬던 모습은 이 두 가지의 한계를 모두 다 뚫고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께로 자기 자신을 던져넣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기록적인 한파가 닥쳤죠. 지금도 물론 좀 춥습니다만 기록적인 한파로 100년 만에 나야가라 폭포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렇죠. 그 100년 만이라고 그러죠. 그 나야가라 폭포가 완전히 결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859년도에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프랑스 출신으로 당대 세계 최고의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샤를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와서도 이제 계속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 타임즈에 광고를 내게 돼요. 내가 나야가라 폭포에서 줄타기 묘기를 할 것이니 모이시오. 5,000명을 모았는데요.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 주변에 5,000명의 관중이 모였고요. 이 사람이 이제 묘기를 하는 거죠. 나야가라 폭포 끝에서 끝까지 800m 되는 쇠줄을 매달아 놓고요. 거기를 아무런 다른 일체의 안전장치, 보조장치가 없이 이 막대기 하나만 들고, 균형 잡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건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조심조심 건넜을 때 사람들이 숨죽이고 바라봤고요. 성공했을 때 막 환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눈을 가리고 건넜어요. 사람들이 벌써 사진이 나왔어요? 나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눈을 가리고 했는데 건넜어요. 그 다음에는요, 자전거를 타고 건넜는데 건넜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묘기를 부릴 때마다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환호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다면 누군가 한 명을 제 등에 업고 이 줄을 건널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막 열광한 거죠. 믿습니다. 당신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묻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원을 누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자원을 못하고 있었죠.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내가 그 위험 속으로 내 자신을 던져넣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인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블론딘이 자신의 매니저였는데요. 자신의 매니저였는데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묻는 거죠. 자네는 믿는가? 그 친구가 그럼 믿고 말고 해가지고 그 매니저였던 친구를 등에 업고 건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 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영국의 그 빅토리아 박물관에 이 사진이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단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믿는다는 동사 뒤에 항상 동일한 전치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 전치사는 into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도 그냥 believe 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많은데요. 헬라어 표현은 훨씬 더 역동적이죠.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대상에게로 내 자신을 into, 던져넣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에 대해서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2000년 전에 한 이방인 여인의 고백을 듣고 그 딸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 자신을 던져넣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요하고 부요해서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우리가 배부르고 남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본래 제목은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33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